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은 단순한 신앙생활의 방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제님의 도를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1993년 3월 3일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도인의 책무와 삶의 태도에 대해 아주 분명하고도 깊이 있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3월 3일 군시에서는 도인의 본질적 책임이 포덕임을 강조하시며 그 책임은 단순히 사람을 입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 당부하셨습니다. 포덕은 곧 덕화를 전하는 일이며 상대를 위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무작위, 즉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세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수도의 출발이자 도통의 근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춘시에서는 시대가 바뀐 만큼 종단과 도인들도 더욱 떳떳하고 바르게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론과 사회적 신뢰는 이제 외면할 수 없는 기준이 되었고 성금과 방면 운영, 가정과 이웃을 대하는 자세까지 모두 정직과 책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도전님의 이 두 훈시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날 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기 위한 시간입니다. 1993년 3월 3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도인의 책무는 포덕이다. 도인하면 임원이건 수반 평도인이건 간의 도인의 책무는 포덕이다. 여러 사람에게 상제님의 덕화를 펴는 것이다. 상제님의 덕화를 전해주는 것이다. 덕화선양이란 덕화를 펴나가는 것이다. 만인에게 우리의 덕화를 전해주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 앞으로의 도통이 우리의 목적이다. 다른 사람을 포덕했으면 거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도인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인 도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거기에 맞게 우리의 임원제도가 있다. 그 제도에는 포덕에 따라서 체계가 생긴다. 연원체계이다. 연원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한다. 50명이나 100명의 사람을 포덕하면 선무 또는 교무이고 그 이상이면 선사교정, 그 다음이 최고임원이다. 잘 모르고 있다. 연원체계가 잘 서 있어야 임원제도가 생긴다. 임원의 책무를 다 안 했을 때는 체계 확립이 안 된다. 제도는 법이고 그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체계가 잘 서지 않는다. 남이 도통을 잘 받도록 해주어야 하는 체계가 잘 서야 한다. 지금은 체계가 잘 서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도통은 수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 수도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한다. 무작위 즉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되어야 한다. 속이지 않는 것이 수도의 원기본이고 이것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인원수에 따라 임원이 성립된다. 그 직책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수도도가 없이는 안 된다. 우리가 도인이라면 너나가 없이 똑같아야 한다. 한 도인이라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절대 혼자서는 안 된다.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방면에 분열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이대로 꼭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 포덕은 남에게 덕화를 입도록 완전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은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무작위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 속이지 말아야 한다. 신무교전 무섭더라. 암실기심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있지 않더냐. 도인을 지도해 나가고 완성시켜 주는 데 있어서 속이면 안 되는 것이다. 속이는 데서 불평이 나오고 거기서 방면에 분열이 생긴다. 수도가 없이는 도통이 없다. 수도는 내가 직접 하는 것이다. 남이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종단의 법은 임원체계이다. 그것이 상제님을 지켜 나가는 법이다. 우리는 늘
모자지정의 정리로 해 나가야 한다.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래야 밑에 사람이 마음 놓고 묻고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다. 절대로 엄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임원의 권위를 내세우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수도는 같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마음 놓고 물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상하지간의 법이 꼭 위엄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아랫사람이 알면 저절로 윗사람에게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다. 강제가 되면 원망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 이런 기운이 싹 트면 서서히 멀어진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니다. 절대로 권위를 내세우려는 것이 있으면 도인을 못 가르친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사업에는 숫자가 많은 것보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좋다. 연원 관계에서 그 체계가 무엇보다도 화목해야 한다. 화목, 화평, 평화, 이것이 해원상생이다. 이것에서 벗어나 자꾸 딴 것이기를 하면 안 된다. 자손이 많고 그런 사람은 밑에 사람에게 시집살이를 한다.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배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방면을 보면 다 그렇다. 이러면 필요가 없다. 밑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렵다. 대개 방면에서 안 좋은 일은 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 하고, 그러다 보니 밑에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그 전에 2, 3천호 정도 되었을 때도 강면에 분열이 일어났다. 얼마 안 되는데도 이업으로 해나가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분열이 일어난다. 분열이 생길 때는 임원 상하 간에 불신이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은 위에서 위협으로 밑에 사람을 누르는 데서 나중에 터지는 것이다. 대구가 지금 몇 개 방면으로 나뉘었나? 천하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한 번 떨어지면 나중에는 더 안 된다. 대구는 원 경상 방면이다. 지금은 다 나왔지만 합쳐지지를 않는다. 부산 방면도 나온 부전 방면이 제일 크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 성감이 그 혜택을 못 받는다. 따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도통 때 가서 그렇게 다시 합쳐지는 것이 아니다. 따로 하는 것 그대로다. 요전에 인망신망 얘기하지 않더냐. 지금 임원이라고 도통을 받고 운수를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종사촌에게서 도를 받았고 그 이종사촌은 도를 믿지 않는다. 나에게 도를 전해줬다고 해서 연운에 대한 그것을 다 받지 못한다. 같이 도를 닦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방면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은 늘 위에서 잘못했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신임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신임이 인망에 오르는 것이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냐? 인망에 오르면 자연히 신망에 오른다. 절대로 수도 없이는 안 된다. 임원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수도는 자기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잘했는데 밑에서 배신해도 안 되는 것이다. 참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다. 말로선 쉽다. 모르는 일이다. 안다면 지켜진다.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두드리고 욕을 하면 밑에서 불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밑에서나 위에서나 서로가 존중해야 한다. 도는 가정의 도리에 따라 도의 체계가 정해져야 한다. 자기 아버지가 교령이고 자기가 교감이라고 아버지를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도는 도고 가정은 가정이다. 가정 체계는 천륜이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륜을 끊는 것이 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알아봐라. 그러면 도통이 없다. 부인이 성감이고 남편이 외수일 때 부인이 뭐라고 막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선우각 제도에 가정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가정제도는 천륜이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위치에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 부인이 상급 임원이면 그 남편도 위로 같이 되어야 한다. 가정의 천륜을 무시하지 말라. 부인이 뭐가 됐다면 남편은 포덕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편이 부인 따라간다. 가정의 위치에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 연원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한다. 체계가 확립이 되자면
자기의 책무도리를 잘해야 한다. 자기가 불신을 당해 따로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그 덕을 못 받는다. 완전히 갈라지면 분열이고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지 나중에 때가 되었다고 합쳐지고 그 덕을 받는 것이 아니다. 수도 없이는 도통이 있을 수 없다. 수도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무척 잘 산다 하지 않느냐? 수도로서 그 척을 푸는 것이다. 앉아서 주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체계에서 그 책무를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 수도다. 그러자면 혁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명칭만 혁신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잘못은 고치고 실제 그렇게 해나가야 혁신이다. 그리고 절대 척이 없어야 한다. 자기의 책무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수도다. 서로가 존경해야 한다. 밑에 사람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무작위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속일 수가 없다. 지금은 묻어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드러난다. 크게 욕심 부리는 것보다도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책무를 잘 지켜나가라. 꼭 믿어야 한다. 속이면 안 된다. 무작위가 근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성금은 자기 자의로 하는 것이다.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제셋이 3일성이 있었고 기독교에는 11조가 있다. 그 뒤에 3일성을 없앤 이유는 민족 종교로서 기독교와 비교해서 너무 끌어들인다는 얘기 때문에 치웠다. 그러나 성의 정신은 그래야 한다. 특별성 즉 표성금의 경우 도장에는 30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방면에서는 2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이것도 가화가 안 되었거나 미성년인 경우는 받지를 말아라. 이것은 우리의 법으로 정했다. 꼭 지켜라. 방면의 회관을 지을 경우 일하는 도인의 품삯을 안 주어도 상관없다. 도장의 경우 임원은 품삯이 없다. 자기 도장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수반의 경우 품삯을 준다. 절대 방면의 분열이 일어나는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 각 임원의 책무에서 선정부는 포덕의 책무를 다하고 교정부는 교화의 책무를 다한다. 가령 교감이 방면의 교화가 부족해서 교화를 해야겠다고 하면 선감에게 요청하고 안 돌아다녀도 되고 니체 정무정리를 볼 수 있고 보정은 방면의 일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보정의 책무다. 대우로서 정원에 임명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선감의 추천으로 교감 보정이 났을 때 자기의 도인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의 도인이다. 다만 자기의 책무를 잘 이행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번 경칩 치성은 포천에서 올릴 것이다. 포천에서 치성이 자주 있어야 한다. 경칩 치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도반 들어갈 욕심으로 나이를 속이지 마라. 연로하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보내지 마라. 딴 것은 크게 걱정 안 하는데 암 환자는 방면에서 잘 살펴라. 무엇보다 믿으면 다 낫는다. 안 믿으면 안 낫는다. 가령 뼈가 어그러졌을 때 맞추면 맞춰진다. 내장의 일부가 없어져도 실제로 없어진 장이 살아난다. 신명의 조화 없이는 안 된다. 신명의 조화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은 치료받을 때 영력의 힘 때문이다. 이때 순감에게 잡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 덜 낫는 수가 있다. 1993년 4월 1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해야 한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전에는 잘못되거나 안 좋은 일 했어도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여론만 해도 안 좋다. 그전에는 모든 것을 덜어 좀 뭐해도 대충 생각했는데 즉 남이 나쁘게 보면 우리만 안 그러면 된다고들 했는데 지금은 여론만 해도 종단에 큰 영향이 있다. 지금은 여론이 더 안 좋다. 지금은 밖에서도 다들 안다. 지금은 떳떳하게 해야 한다. 그게 다른 것이다. 금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개혁하고 혁신하자고 했다. 혁신 개혁은 우리가 반성하는 것이다. 반성은 우리가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 중 나쁜 것을 버리고 잘한 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 혁신이다. 이번에 도장의 각 부서장의 사람을 싹 바꿨다. 바꾼 것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여러 해 동안 한 사람이 쭉 해나오니까 나중에 뭘 고치려고 해도 고치기가 어려워진다. 우리가 회관을 건립하고 학교를 건립할 때 기능공들을 다 안 쓰고 새로운 사람을 썼다. 해본 사람들은 늘상 해봤던 대로 하기에 전혀 안 해본 사람으로 썼다. 해본 사람은 새로운 방법을 말해도 따라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번에 각 부서장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꿨다. 잘못한 것이 아니다. 늘 해 오던 대로 하고 바꾸라면 바꾸지 않고 새롭게 시킨 것을 시킨 대로 안 하기 때문이다. 제일 쉬운 것이 격리다. 격리는 들어오고 나가는 돈만 그대로 기록하면 된다. 바꾸는 것이 혁신이다. 일동일정에 있어서 새롭게 나가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개혁이라 해서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전에는 문제가 있어도 마만 안 그랬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론만 해도 큰 상처가 생긴다. 그러므로 떳떳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동일정에 있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에 대한 여론이 돈이다. 돈하고 우리의 행동이다. 일동일정이 우리의 행동 처신이다. 밖에 사람들에게 안 좋게 보이면 우리의 수치다. 종단의 상처가 된다. 우리 종단은 도인이 내는 성금으로 운영한다. 우리에게는 성금과 표성금 두 가지가 있다. 표성금은 특별하게 많이 하는 것이고 성금은 매달 자기 형편에 맞춰 하는 것이다. 본부에 내는 것은 300만, 자기 방면에는 200만 이하로 하고 이것도 한 번만 해야 한다. 10만 원까지는 보통 성금이라 하고 그 이상은 표성금이라 한다. 성금과 표성금을 구별해야 한다. 성금을 한 달 이상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하지 마라. 성 모시기 전에 한 5일 정도 은행에 넣었다 빼는 것은 괜찮고 수표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너무 은행에 오랫동안 두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통장에 넣고 안 썼다 해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만약 문제가 되어서 누가 얼마를 냈는가를 밝힐 때 그것이 바로 종단에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은행에 오래 두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법망에도 문제가 된다. 우리 본부에만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언제 얼마를 냈더라도 본부에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 우리 종단 도원을 보거나 재단법인 내용을 보면 우리 종단은 도인이 내는 성금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에 들어와서 정당하게 쓰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쓰였다는 것은 종단에 들어왔고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 성날이 정해져 있으니 은행에 넣었다 찾거나 수표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은행에 한 달, 두 달 넣고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성이 아니다. 밖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이란 내면 바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행에 너무 오래 있으면 사회 사람은 흔히 그 돈을 딴 데로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 그것을 두었다가 나중에 큰일에 쓰려고 했다고 해도 그것은 성이 아니다. 밖에서도 그 돈을 갖고 있다가 딴 데 쓰려고 했다고 보고 부정하다고 본다. 대통령도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밖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정이란 바르지 못함을 말합니다. 성금을 그렇게 하면 부정이다. 성금을 낸 영수증은 명세서로 대신하고 있다. 성금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내가 얘기한 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돈을 내라고 하거나 하는 것은 부정이다. 임원들이 잘 알아라. 성금이란 적게 낸다고 뭐라고 하면 그것은 강요이고 성금이 아니다. 도가 좋다고 믿도록 교화하고 도인이 다 운수 받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책임이다. 10만 원까지는 우리의 월성금이다. 우리에게는 3일성이 있었다. 교회의 11조와 같다. 마찬가지다. 11조는 10일 일하고 그 중에 하루 것은 헌금으로 하는 것이다. 10만 원이면 3만 3천 원 정도다.
방면에서 회관 지을 때 자기 집 짓는 것이므로 내는 것은 무방하다. 선교감은 일을 시킬 때 품삯을 안 주어도 된다. 수반이나 평도인은 노임을 주어야 한다. 그냥은 안 된다. 그것은 착취에 들어가고 법으로도 저촉을 받는다. 선교감은 종단의 주인이니 그냥 시켜도 문제가 안 된다. 표성금도 선교감은 액수에 관계없다. 1억 내도 관계가 없다. 선교감은 대순의 최고 임원이고 주인이다. 자기 집 자기가 지으면서 돈 낸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된다. 도인 성금을 한 달에서 2달 가지고 있으면 부정이다. 10여 일 정도는 몰라도 한 달 넘어가면 부정이다.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 공제금은 은행에 비치해도 된다. 그러나 성금을 은행에 장기간 비치해 두면 부정이다. 앞으로 이것을 잘 지켜야 한다. 성금 받으러 왔다고 성금 내라는 것은 바르지 않다. 앞으로는 바르게 해야 한다. 성금 날짜를 얘기해서 스스로 모시게 해야 되지 받으러 나가거나 적다느니 뭐니 하면 안 된다. 도를 믿게끔 교화를 해라. 도원에 보면 종단은 도인의 성금으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고 재단법인에도 보면 운영을 도인의 성금으로 해나간다고 되어 있다. 액수는 안 써 있다. 우리는 언제나 회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기의 도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상제께서는 일륜, 즉 삼강오륜이 끊겨서 대병에 걸렸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행해 나가는 데서 우리가 바라는 운수가 있고 도통이 있는 것이다. 상제님께서 해놓고 가신 것이 이것이다. 삼강오륜이 다 끊겼고 이것이 천하대병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 나가고 지키고 행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운수, 도통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무충, 세무요, 세무열, 이것을 대병이라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회원상생이 아니면 찾을 수 없다. 간단해요. 간단하면서도 어렵고 어렵지만 우리 진리가 옳다고 믿으면 행하기 쉽다. 우리는 언제나 회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기의 도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지킨다는 것이 보통에서는 지키기 어렵지만 우리는 쉽다. 왜냐하면 진리가 옳고 좋은 것을 알면 쉽다. 회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해서 지킬 도리만 지키면 되는데 예수는 어머니, 누나, 동생, 할머니 등 자기의 도리만 지키면 된다. 외수는 아버지, 형, 동생 등으로 될 수 있는데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도리만 지키면 된다. 우리는 이것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밖의 사람은 도인이라 하면 조그마한 실수도 말들을 하고 여론이 될 수 있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도리만 지키면 된다. 간단하다. 가령 자식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이것은 천륜이다. 자식, 사랑 안 하는 부모 있느냐? 이것은 안 가르쳐도 된다. 새나 동물들도 다 자기 새끼 귀한 것은 안다. 이치 도리라는 것은 대동소이 다 똑같다.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은 같다. 윗사람이 아랫사람 사랑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진실이면 그것이 도인이다. 자식에 대한 도리, 부모나 형제에 대한 도리 등 자기 위치에서 자기 도리를 잘하는 것이다. 그 본뜻을 잘하는 것이다. 알긴 알지만 행하기가 어렵다. 밖의 사람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쉽고 또 당연히 해야 한다. 그것을 안 하면 운수도 못 받고 도통도 못 받는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다 똑같듯이 회원상생 원리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도인이다. 자기의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것만 잘하면 나쁜 소리 안 듣는다. 이렇게 하면 자연히 가정이 화목된다. 이웃이 있어야 살지 혼자서는 못 산다.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 이웃지간에는 회원상생의 원리로만 하면 자연히 화합된다. 얼마나 이웃이 소중한지 알아야 한다. 남의 집에 살지언정 혼자는 못 산다. 얼마나 이웃이 소중하냐?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할 일, 즉 도리만 다 하면 되는 것이다. 부모에게는 걱정 끼쳐 드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비위만 맞춰 주면 된다. 서로 좋게끔만 하면 된다. 이것이 해원상생이다. 상제님께서 천하창생을 구하는 것은 도인만 구하고 한국 사람만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천하창생을 다 구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도인만 위하고 밖의 사람들에게는 안 그러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해원상생이고 생활이다. 쉽다. 며느리가 시집 가면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못해주면 점점 못해지지만 잘해주면 좋아진다. 지금은 어느 나라나 평화를 부르짖고 하는데 해원상생 원리가 아니면 평화가 올 수 없다.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해원상생 원리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평화하는 것은 천기대로이다. 기운이 풍기니까 말할 때 평화하는 것이다. 이것만 잘하면 도통받고 운수받는 것이다. 이것만 지키면 밖에서 우리를 욕할 것이 없다. 내가 얘기한 해원상생 원리가 우리 수도의 기본 원리다. 이것을 잘 이행하는 것이 수도이다. 이것이 상생대도이다. 큰 병은 삼강오륜, 일륜이 깨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 수도의 기본 원리이다. 이것을 잘하면 다른 것도 다 좋게 본다. 면이 수지하고 성지우성하면 화련관통하는데 곡진이하면 다 통해지는 것이다. 상제님 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꾸 품을 떠나서 되겠느냐? 내수에 수든 임원들이 도장이 싫은가 보다. 한 달에 며칠 정도 있는데 지루한가 보다. 도장을 싫어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포천에서 보니 도장에서 자꾸 나가려고 하더라. 포천에서 3월 6일 화천치성을 드리고 새벽에 나와 보니 차가 한 대도 안 보이고 사람도 없더라. 아무리 자유라 하더라도 해도 너무하다. 제세시에 그랬다면 큰 야단 났다. 여기에 있는 시봉들 나가려고 마음먹으면 신명이 뜨니 하루도 못 있는다. 그래서 내가 도장 신명들이 싫어서 그러나 보다 했다. 강식도 그렇다. 하루도 못 자고 가나. 참말로 큰일이다. 그래 가지고 도통이 들어갈 거요. 운수가 들어갈 거요. 자기 부모 품에 있는 것하고 남의 부모 품에 있는 거하고 다르다.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 잘 큰다. 새나 강아지 등을 봐도 밥을 잘 먹여도 부모를 떠나 있으면 살이 안 찐다. 상제님 품 안에서 운수 받고 도통 받겠다고 하면서 자꾸 떠나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귀찮아서 못한다. 포천에는 안 자고 그런 것 같아서 아예 이불도 준비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기에 이불도 준비하고 해놨는데 아침 7시에 나가 보니 싹 나갔더라. 도장에 아침밥 한 끼라도 더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집에 반찬은 좋고 도장 반찬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다. 서울 근처는 가깝고 집에도 가봐야 하니 이해하는데 저 지방 사람들은 하루 저녁 못 자나. 상제님 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꾸 품을 떠나서 되겠느냐? 또 그런 사람에게 운수가 오겠느냐? 우리 도는 신도다. 다 신명이 하신다. 순감들에게도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뼈가 맞춰지고 깨진 것이 붓고 하는 것이 신명의 조화가 아니면 되겠느냐? 하다못해 간이 없어도 간이 생긴다 하면 간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전부 신명이 하시는 것이다. 임원들이 너무 모른다.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도는 신도다. 말로만 하면 못 믿겠지만 우리가 지금 직접 행해 나가고 있는 중이 아니냐. 신명이 쫓으면 못 배겨서 자꾸 나간다. 여기 들어오면 차에도 보호신명이 있고 사람마다 다 신명이 붙는다. 신명이 쫓아내면 사람이 못 배긴다. 그 전에 한 사람이 아는 여자가 있었는데 꼭 그 집에 가서 먹더라. 먹는 것이 도장보다 좋긴 하더라. 그 여자가 여기저기 가게에서 외상으로 해서 먹였다. 도장밥보다 좋긴 좋은데 지금은 안 나오잖아. 상제님께 쫓겨나서 그런 것이다. 서울 근처는 가정도 있고 하면 내가 가라고 하고 이해한다. 내수는 남자와 다르지.
하도 딱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다. 선교감은 최고 임원이다. 사업은 포덕이다. 원칙은 선교감은 최고 임원이고 도장 수호가 책무이다. 못 베기면 자주 빠진다. 나가려고 마음먹으면 못 베긴다. 상제님의 품을 벗어나면 문제다. 서울이어서 가정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연락소, 죄다 치우라고까지 했었다. 도인은 무작위를 원칙으로 한다. 내 마음을 내가 속이지 않는 것이 도인의 원칙이다. 자주 속이면 징구렁이로 빠진다. 기사는 항상 충분한 휴식을 시켜야 한다. 차들이 많은데 차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잘 모르더라. 그냥 타면 굴러가는 줄 알고 빨리 가라고 그런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사가 마음 편하고 기운이 있어야 한다. 기사는 항상 충분한 휴식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시켜야 한다. 졸리면 안 된다. 제일 많이 졸릴 때는 밤 12시, 2시 정도이다. 이때는 만물이 다 잔다. 사람도 다 자고 앉아 있어도 마음은 잔다. 이때 제일 못 견딘다. 초강압강에는 못 가게 한다. 아침 먹고 가라 한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 본강 때는 잘 시간이 없다. 끝나면 3시 정도 된다. 기사만 충분히 자면 된다. 그래서 본강식 때 밥을 주라고 했다. 4시에 먹으면 되겠다. 포덕할 때 특히 내수들은 부모 모르게 입도시키면 안 된다. 한두 사람 때문에 대순 전체가 욕먹을 수는 없다. 포덕시킬 때 내수들을 부모 모르게 입도시키지 말아요. 한두 명 때문에 종단 전체가 욕을 먹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부정이다. 시키려면 부모 허락받아서 시켜라. 만약 안 그러면 입도시킨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냐. 종단에 욕 먹이고 나쁜 인상도 주고 해원상생 원리에 의해서 생활해 나가는 것. 자기 위치에서 도리를 다해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회에서도 점점 평이 좋아지고 있다. 떳떳하게 하라. 1993년 3월 3일 도전님께서는 도인의 본질적인 책무는 포덕임을 분명히 하시며 모든 도인은 임원의 직책 유무와 상관없이 상제님의 덕화를 세상에 펼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포덕은 단순한 전도가 아닌 상대방이 상제님의 도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수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깊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도통은 그 끝이자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인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포덕의 구조는 연원체계로 나타나며 이 체계가 정립될 때 비로소 임원제도가 기능합니다. 연원을 따라 도인이 확장되고 포덕 인원수에 따라 선무교무, 선사교정, 최고임원 등의 임무가 성립됩니다. 이는 숫자가 아니라 진정한 책임 이행과 수도의 성실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무작위, 곧 자신을 속이지 않는 태도가 수도의 기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통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철저히 자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를 속이면 신명을 속이는 것이며 수도는 하나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연원체계가 흐트러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책임의식 부족, 지도자의 권위주의 상대에 대한 존중 결여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도통을 이끈다는 임원들이 신망을 잃고 위협이나 강제의 방식으로 통솔하려 하면 결국 방면 분열과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도 안에서의 가정 질서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도와 가정은 구분되어야 하며 부부나 가족 관계에서 도직을 이유로 상호 존중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인이 선감이고 남편이 외수라고 해도 가정에서는 천륜의 도리를 지켜야 하며 이는 인간적 기본 윤리를 어기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포덕과 수도가 이루어지되 도직이나 권위가 가족 내 도리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성금과 표성금에 관한 내용도 명확히 하셨습니다. 성금은 자발적인 신앙의 표현이어야 하며 강요하거나 형식적으로 내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금을 한 달 이상 은행에 두고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오해를 부를 수 있으며 종단의 신뢰를 해치는 부정행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성인은 투명하고 즉시 전달되어야 하며 모든 재정은 장부에 기록되고 정당하게 쓰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인의 자격, 특히 임원의 자격은 외적인 직책이 아니라 철저한 수도와 책임 수행을 통해 성립된다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임원이 지도자로서 도인을 이끌려면 위압이나 강제가 아닌 진실된 마음과 모범을 통해 인망과 신망을 얻어야 하며 불신과 분열은 윗사람의 부덕에서 기인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의 체계는 해원상생과 무작이라는 내면적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하며 도인 개개인이 자기 자리에서 도리를 다하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 태도를 견지할 때 종단 전체가 굳건히 서게 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훈시를 통해 도전님은 단순한 조직 운영이나 직제 개편을 넘어 도인의 책임신앙의 진실성 가정의 윤리 재정의 정직함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혁신의 자세를 담부하셨습니다. 지도자는 권위가 아니라 신뢰로 말해야 하며 수도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책임져야 한다는 진리 그리고 무작위를 바탕으로 한 정직한 삶이야말로 상제님 품 안에서 도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귀중한 훈시입니다. 1993년 4월 1일 도전님께서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종단 역시 더욱 떳떳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잘못도 덮고 넘어가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행위가 사회적 여론과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었으며 종단 또한 여론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바로 혁신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장 내 각 부서장을 새롭게 교체한 사례를 통해 한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직책이 고착되면 개혁과 새로운 변화가 불가능해지므로 꾸준한 인사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해본 사람은 과거 방식에 익숙해져 변화에 저항하게 되며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새 흐름이 형성된다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인사교체는 비난이 아닌 성장과 신선함을 위한 구조 개편이며 특히 격리 등 금전 부서에서는 더욱 투명하고 신뢰 있게 업무가 수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성금 운영의 투명성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성금은 절대적으로 자율적인 신앙의 표현이어야 하며 강요하거나 특정 일에 맞춰 내도록 압박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성금을 장기간 은행에 보관하거나 늦게 본부에 전달하는 경우 사회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종단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성금은 내는 즉시 종단 본부로 들어가 장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만이 그것이 정당한 신앙의 표현으로 인정됩니다. 도전님께서는 또한 해원상생의 원리를 바탕으로 도인의 삶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삼강오륜이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이웃 간에도 서로 도리를 다하는 작지만 확실한 도의 실천입니다. 해원상생은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도통과 운수를 받는 바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도장 안에서의 태도에 대해서도 깊은 질책과 당부가 있었습니다. 도장에 와서 머무르기를 꺼리거나 집으로 빨리 돌아가려 하는 태도는 상제님 품 안에서 머무는 신앙의 자세와 거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도인은 기꺼이 도장 밥 한 끼라도 더 먹고 머물며 상제님 품에서 도통과 신명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마음이 진실로 도장에 있고 신도를 믿는 자세가 수도의 기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교화와 포덕 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도 명확히 하셨습니다. 특히 내수 포덕 시 가족 동의 없이 입도시키는 것은 도 전체에 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은 전체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됨을 경계하셨습니다. 한두 사람의 무분별한 포덕이 종단 전체의 신뢰에 흠집을 낼 수 있기에 진정으로 상대의 삶을 존중하고 설득력 있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전님은 우리는 언제나 해원상생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기의 도리만 지키면 된다고 재차 강조하시며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도리를 다하는 삶 자체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수도는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며 상제님 품 안에 머물며 도리를 다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도인의 모습이라는 깊은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1993년 3월 3일 도전님 훈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인의 책무는 포덕이며 그 바탕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무작위의 자세가 반드시 자리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날마다 치성전 짧은 시간을 활용해 전날의 언행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숨긴 말, 남을 판단했던 태도, 작은 거짓이나 불성실이 있었다면 조용히 써내려가며 자신과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를 속이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루의 시작에 새기는 것이 수도의 출발이 됩니다. 포덕은 단순히 입도를 권유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상대가 온전히 도의 가르침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포덕 이후에는 도인의 생활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기본 치성동행과 경전독서를 함께하며 상제님의 뜻을 차근히 전달하는 멘토링이 필수입니다. 새롭게 인연을 맺은 도인이 신앙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포덕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임원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연원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연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인 간 신뢰와 신앙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포덕했는지, 그 도인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교화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연원줄기가 바로 서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의 도리도 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가정 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천륜을 끊는 일로 보셨습니다. 따라서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도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직의 높고 낮음이 가정 안에서 서열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되며 기본적인 예절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천륜이 유지됩니다. 임원이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포덕과 수도 없이 권위만 앞세운다면 방면의 분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임원의 권위가 아닌 신망을 강조하시며 진정한 수도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도의 체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도인의 기본 실천이 됩니다. 1993년 4월 1일 도전님 훈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대가 달라진 만큼 종단의 운영도 더 이상 구태의원에서는 안 되며 떳떳하고 투명하게 바르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숨기거나 넘기는 것으로 무마되던 일이 이제는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여론에 의해 쉽게 드러나며 종단의 명예와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도인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더욱 조심하고 양심과 법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혁신은 제도나 형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과 일의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도전님께서는 각 부서장을 전면 교체하신 배경에 대해 오랜 시간 한자리에 머물면 변화가 어려워지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사혁신이 필요하며 이것은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조직의 재정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각 조직과 방면은 주기적인 인사교체와 업무 재정비를 통해 항상 유연하고 생기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성금의 취급과 관련해서는 특히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금은 상제님에 대한 정성과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성금을 받은 후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부에 전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성금을 장기간 개인이 보관하거나 은행에 오래 두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칫 종단 재정의 불투명함이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성금이란 이름을 달았으면 마땅히 그 뜻에 걸맞게 정직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생활 속 실천으로는 삼강오륜과 해원상생의 원리를 일상에서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가정에서의 예절과 질서가 무너진다면 아무리 포덕을 많이 하고 치성에 참석하더라도 그것은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원상생은 이론이 아니라 생활이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도리를 다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해원상생의 실천입니다. 도장 생활에 있어서도 진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상제님 품 안에서 도통과 운수를 구하고자 하면서도 자주 빠지거나 도장을 떠나기 바쁘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장밥 한 끼라도 더 먹고 도장 안에서 머무르려는 자세가 있어야 신명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도인은 상제님의 품을 가까이에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하며 도장을 싫어하거나 불편하게 여겨 자주 떠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곧 신앙의 진심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의 훈시는 종단의 운영, 성금의 처리, 가정의 윤리, 도장 생활의 태도까지 전 영역에 걸쳐 신앙인의 기본 자세를 다시 다잡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우리가 도인으로서 생활 속에서 도리를 지키고 상제님의 도를 정직하게 따르며 다른 이들로부터도 떳떳하게 평가받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방향은 작지만 분명한 도리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생활화하는 일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도전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도인의 길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포덕의 책임은 입도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상제님의 도 안에서 뿌리 내리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늘 무작위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남에게 떳떳할 수 있고 신명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금도 그렇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정성으로 숨기거나 미루지 않고 투명하게 처리할 때 그것은 상제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성의가 됩니다. 도장을 지키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 안에서 더 머물고 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곧 신앙의 깊이이며 신명의 조화가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포덕, 무작위, 해원상생, 떳떳한 삶. 도전님께서 남기신 이 네 가지 말씀은 우리가 수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놓쳐서는 안 될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방면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도인은 삶으로 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이 앞서고 권위보다 덕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상제님의 덕화를 세상에 펴는 길, 그 길의 첫걸음은 내 살부터 바르게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포덕의 책임을 마음에 새기고 떳떳한 수도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